오늘이 벌써 5일째 이제 마지막 해양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역할대로 보면 내가 비록 불림이 민첩하지 못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영리하지 못하다, 내가 둔한 놈이지만 이래가 내 나름대로 지극정성으로 어떻게 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저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떻게 그 궁금한 것을 풀리게 할까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저보다 똑똑하고 영력할 것입니다. 왜? 기도 밝거든. 눈도 저보다 훨씬 시력이 좋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잘 못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벌써 알아차릴 것이다. 그런데 정말이 그런지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잘 들어보시죠. 중생 본래 성불이다 하는 이 말을 들었죠. 오늘 처음 들은 것입니다. 요거를 믿습니까? 중생 본래 성불이다. 우리들이 본래 다 부처님이 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믿느냐 이라.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출가했을 때 제가 금전에 이제 내일부터는 93살이고 오늘까지는 92인데 18살에 18세에 출가했어요. 그런데 그때 절에 와서 듣기로 중생 본래 성불이란 말 들었거든. 예? 아주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수도도 안 했는데 중생이 본래 성불이다. 그럼 지금은 중생으로 있거든. 옛날에 본래 성불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성불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하고 있는데 본래 성불 같으면 뭐 때문에 다시 성불을 하려고 하는 거? 만약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지금 내가 중생으로 있는데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성불했다고 봅시다. 옛날에 본래 성불이었던 것이 지금 중생인데 지금 공부해서 성불을 했다 하더라도 또 중생 될 것이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또 다시 중생 될 바에야 뭐 때문에 성불하려고 하냐. 처음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모르지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이 깨닫고 보면 몰랐을 때 그 말이 의심이 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 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산스님이 그이가 누가 동산스님에게 질문했어요. 스님이 뭐예요? 중생 본래 성불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성불하려고 이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노장님이 답이 본래 성불이기 때문에 지금 애를 쓰는 것이다. 이 답이라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텔레비로 보니까 이거 세속적인 얘기인데 너가 그릇을 쟁반 그릇을 깨끗이 닦고 있어요.
왜 그릇을 깨끗이 닦고 있습니까? 하고 옆에서 누가 물으니 이 쟁반이 그릇이 본래 깨끗했기 때문에 닦는 것이다. 이 오답이라요. 이해됩니까? 이 쟁반 그릇이 본래 깨끗하지 않았다면 저거 닦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 본래 깨끗했기 때문에 닦으면 깨끗해진다 이 말이거든. 본래 깨끗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실고 닦고 약질을 해봐야 본래 더럽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다. 본래 깨끗했던 것이 묻었기 때문에 닦아버리면 깨끗해진다. 요 텔레비 어느 제가 어디 보다 보니 우리가 본래 속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잘 못돼가지고 엉망진짜 때가 묻어 있거든. 깨끗이 씻어버리면 본래 좋았던 몸에 나타난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동일한 점이 뭡니까? 동일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은 그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본래서 그 도대체 뭐냐. 또 하고 싶은데 오늘 또 강의 넘어가서 이 마치고 나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후세에 혹은 교정한다는 말을 듣고 대개 겠잖아요. 대충 해놓고 온전하다고 삼는다 이라. 완전하게 하지 않고 한 50% 정도 해놓고 100% 됐다고 하듯이 그렇게 비하네. 대개로 대충 하는 것으로서 온전을 삼아서 그거 살피고 더해야 될 것인데 살핌을 더하지 아니한즉 불조에 바른 뜻이 거의 땅에 떨어지리니 그러므로 마지 못해서 그만둘 수 없어서 마지 못하여 책 끝에 전하노라. 만일 서린 뿌리와 얼크러진 마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잡해서 처치 곤란한 일을 서로 엉클어진 거 이거는 말하는 거야. 그런 것을 보고 포졸이라는 졸작을 내가 못났다. 나는 졸잠부다. 나는 졸렬하다. 나는 자신 없다 해서 옹졸함을 안고 손으로 놀리지 않고 팔짱 끼고 있다. 팔짱 끼고 그 사이에 칼날을 놀리지 아니하며 곧 통인달삭에 통달한 사람의 가한 바가 어찌 되려 가하다는 됐다. 가라는 거 됐다. 가와 불가는 뭐 되지 못했다. 불가하다. 가하다. 옳다고 하는 바가 되리요. 이로써 부재란 제조가 없지만은 제조가 없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그 맺힌 것을 풀고 그 맡긴 것을 통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히 하여 길이 내 후학자들의 이 말이고 내하게 주노니 누가 왕사에 한 바퀴 다리 우리 불문에 이 말입니다. 왕사에 한 바퀴 다리 먼 것 강명이 길이 멸하지 않는 것을 알겠느냐. 이 빛이 그렇다. 그렇다 가가가 웃는 소리입니다. 하하하. 예.
이렇게 웃는 소리거든. 다른 날에 눈을 갖춘 자가 이것을 보면 마땅히 큰 웃음을 발하리라. 웃을 것이다. 이라. 그 다음에 해설에 해석해놨는데 그 속에서 해설에 잘못이 있는 것이 얼크러진 막 골치 아프게 뭐 엉클어지고 방금 착절이라고 하는 그와 같아서 결례해서 통하지 않으니 맡겨서 통하지 아니하니 만이 이량에 남이 비난할까봐 두려워해서 제대로 못하면 남들이 나를 보고 뭐 욕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말이라. 이량에 남이 비난할까봐 두려워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결정하지 아니하면 그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 하는 뜻에 어떻게 되느냐이라. 그래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 후세에 반드시 잘못된 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망령되이 천착심이라고 하면 사시조사합니다. 요게 저게 좀 따지고 분석하고 뭐 이제 그런 마음 천착심이라고 하거든. 망령되이 어디서 저 해설이 없는가 하고 찾으러 다닌다 이래. 망령되이 천착심인데요. 그 해설을 구함으로써 어디서 좋은 해설이 없느냐 구함으로써 반드시 통할 자가 있으리니 대조 이와 같은 그 결단하지 않는 패가 불조의 말씀으로 하여금 마침내 박자 뒤숭숭하다 있네. 박잡의 허물을 면치 못하니 뭐가 뭔지 분간 못하게 뭐 뒤숭숭하다 이라. 그런 허물을 면치 못하니 이것은 통인달사에 통달한 사람의 가한 바가 아니다. 옳다고 볼 수 없다. 불가다. 잘못됐다. 또 허락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진실로 사냥하지 않고 결정되는데 사냥하지 않고 베끼고서 전하니 대조 그런 후에 한경에 그 뜻이 밝게 빛나요. 당연히 지혜의 달이 장차 크게 천하를 밝히리니 누가 대조 이와 같은 이치를 알리요. 내가 이제 스스로 그런 줄로 알고 크게 경사롭게 생각하노라. 그러나 이 말과 이 설명이 등에와 목에와 등에가 큰 호공을 북치는 것과 같으니 달자가 마땅히 이곳으로서 웃음의 도구를 삼으리라.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이렇게 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면 모기들이 호공 북치면 그 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뭐 웃을 것이다. 이 그만큼 자기로 사양해서 겸손하는 말입니다. 영나 을미 6월 날에 하모당 납자 수위는 자 이름이 수위거든. 손을 씻고 향을 태우며 상가히 소하노라. 여러분 다 마친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일몰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일물이라면 이뭐 알지요? 여러분이 일물입니다. 그 일물이 뭡니까? 아까 참여 찬 줄 알고 또 뭐 도운 줄 알고 때린 줄 아는 요놈이 일물 아닙니까? 요거는 부처님도 우리가 똑같고 중생 일체 중생 너도 나도 짐승 벌레도 똑같다 이 일물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항상 불안에 떨고 있어요. 살아나가는데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자살에 죽는 사람이 없는가? 그 고통이 견디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 깨달은 사람 그게였어요. 그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고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당신 뭐가 괴롭느냐? 뭐가 답답하냐? 되게 물질적으로 저는 가난해서 그랬다. 그래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좋다 이 말이냐. 나는 권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권력만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우냐 이라. 제가 보면 뭐가 부자가 못돼서 명예가 없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무슨 권력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 착각이다 이라. 그러면 부처님 보라.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는 나라 왕자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귀영화 다 누리고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에 무상한 걸 느껴 다 버리고 이렇게 사문이 승려가 되고 승려가 됐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 하는 몸으로 가려는 가서 한 번 밥을 얻어 먹을 그릇 바를 때 이것밖에 없어요. 가장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불행하냐. 가장 행복하고 부처님보다 더 행복한 네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행복이 부처님. 왜?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잔소리, 조금 많으면 많다고 또 군소리, 별별 불평불만이라 이래도 안 되고 그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 깨달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름에 도움대로 살면 되는 것이 덥다고 자살해 죽으면 됩니까? 그렇잖아. 겨울에 춥다고 또 자살해 죽으면 됩니까? 추운데 맞게끔 알맞게 본문을 그때 있을 때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복잡할 대로 복잡한 대로 적적할 대로 적적한 데 그때 환경에 맞춰서 불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불안한 거는, 그죠? 내 마음 불안한 건 누가 건드려서 하늘에서 내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을 잡아 넣어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보고서 착각을 해가지고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대로 안 된다 보니 화가 나고 그게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그 뭐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냐? 그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러냐? 어리석어서 생각 이렇게 깨달았다면 내가 이때가 참 바보 노릇 했구나. 그치? 이 소문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 한 마음을 미해가지고, 보세요. 한 마음을 미해자, 이 한 마음이 어떤 겁니까? 이 차고 도운 줄 아는 요 놈을 미해가지고, 미했다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요거로 미해가지고, 한없는 번뇌로 일으키는 자가 중생이고, 중생이라고 해서 차고 도운 줄 불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불성 자체가 뭐를 착각을 해가지고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그전 무한한 번뇌로 일으켰던 것이 번뇌가 거꾸로 무한한 묘용을 일으킨 자가 모든 부처님입니다. 똑같이 중생도 생각하고 있고 부처님도 생각하고 있는데 중생의 생각 자체가 번뇌고 모든 부처님이 그게 어째 번뇌냐? 신통묘용이지. 웃고 말하기도 하고 온갖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게 신통묘용이다. 그 한 마음을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제 세속 사람들은 온갖 물질적으로 요구가 벼슬도 해야 하고 명예 제부도 구해야 되고 온갖 것이 구하는 그런 마음이 쉬지 못해서 괴롭지만은 우리 출가자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과 같이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그 깨닫기 위해서 각자 배운 대로 화두도 들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 나갔다 하면 어제 아래까지는 미처 내가 생각 못해서 잘 모르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떤 밝은 선지식의 말 한마디 듣고 하면 옛날에 납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다가 선지식 이런 지하에 여러 말을 저처럼 이렇게 여러 말이 이런 지하에 온화에 깨달아 버려. 이게 온화에 깨달았다 한 말이 뭡니까? 아까 여하시 불인 있고 하니까 네 자신이 부처다. 지가 또 다시 또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주 옛날에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는 이 세상에 계신다 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선상에 찾아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 신인지 뭐가 옥황상제가 내려왔다든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 부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심지불이니라. 마음이 부처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나 부처가 따로 뭐가 있는 줄은 마음이 이거를 부처라고 하는구나.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하다. 어떤 자는 부처가 무엇인지 몰라서 찾아가다가 마음이 부처라 하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난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찾아갔거든. 전자는 부처가 무엇인지 몰라서 부처가 마음이다고 하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물었던 것이 그것이 마음이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게 이런 지합니다. 우리는 이거 다 듣고 있잖아요. 그때 사람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 듣고 아주 못 깨달았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그것은 후에 선지식들이 자기도 좀 이제까지 깨닫기 전까지 하는 고심했지만 깨닫고 난 후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과 또 비교해보면 그렇게 웃는 거는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사량분별하고 사량분별이 이해하시죠? 부처라면 부처라는 생각, 법이라면 법, 진리면 진리, 반야면 반야 글자만 주소 애우는 거래. 그게 사량분별이라. 그러니까 책 보고 본본 많이 들으면 몸버리면 더 복잡하지. 지식으로 굉장히 많지요. 함경도 다 그 책도 받고 반야교 할 것 같으면 머리가 그렇게 복잡해. 저거 다 털어버려야 되거든.
그 털어버리가 내가 이거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세월 거쳐서 얻어놓은 걸 버리라는 버릴 수가 있어야지. 아까웠으면 버리자. 이야, 그게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런 사량 분별 때문에 자기를 버리죠. 그 사량 분별 시기에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모든 연불, 기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직통을 돌아가는 하도를 뜨게 하는 의심을. 그러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아시 불이 있고 하고 물었다. 그럴 조주 스님에게 물었더니 뜰 앞에 잣나무다. 이 뜻이 뭐냐 이 묻거든. 경전에도 그런 말 없거든. 그렇다. 어째서 잣나무가 부처인 거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무가 부처다. 그래서 거기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궁금증 풀고도 알고 싶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부처라고 했는가 해도 그것은 이제 지국정성으로 일념으로 밤낮 할 것도 이제 잠들기 전에는 나중에 꿈속에서도 하들고 돌고 있고 오매 불매 자나 깨나 매하지 않고 꿈에도 몽주이르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났네. 바블로 보면서도 항상 그 머리에서 그래 하다가 염도 영궁 생각에 끊어져 버립니다. 일제 생각 탁 끊어졌을 때 그때 누가 자기를 때린다든지 종소리 난다든지 그 계기가 많아요. 먹닥 소리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때까지 자기를 찾기 위해서 어째서 나 깨닫지 못하는 건 내가 내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일제 생각이 끊어졌을 때 마치 이 동산지임 같은 그런 게 대나무 밭에 대나무 부딪힌 소리에 탁 나니까 그게 깨달았다 하시거든. 어쩌면 웃었다면 제가 나무를 또 가볍게 보는 대나무 부딪힘 났습니다. 대나무 부딪히면 딱 소리 나잖아. 그건 내가 소리 알았잖아. 그 소리 알았잖아. 이거 뭐냐. 내가 여기 놔두고 나를 찾고 있었구나. 그럼 모든 사량 분별 속에서 생각에 일체 생각 끊어진 곳에서 염도, 영금, 무렴처라 그냥. 그 지금부터 생각 다 하나 보라요. 쓸데없는 다 하나 버리면 그러면 너 앞에 나타난 나무면 나무고 종소리면 종소리고 이것이 진정한 너의 본래 심 아니냐. 거기 모든 생각을 잡아 끼워놓고 있느냐. 그게 무심, 마음속 일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통 우리 무심이라 그래. 무심이 시도다. 그 무심을 잘못 착각을 하면 일체 중상 유심이다. 복잡하게 망상 분별 욕심도 이게 전부 이제 유심이 나가구나. 아하, 무심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일체 생각 눈 감고 저는 무심입니다. 아니다. 마음을 영덕하고 또 영덕한 것이 마음이지. 지금 눈 감고 아무것도 무슨 앞에 물체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걸 혼침이 무기공에 빠졌다. 똑똑히 분명히 아는 것이 분명치 못한 것이 산란심에서
보고 듣고 있으면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긴가 망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 이제 앞에 가린 것이 없어 시원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맞죠? 그것도 혼침에 들어보 아무것도 못해요. 혼침도 아니고 산란도 아닌 마음. 그 지금까지 나의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해서 하도록 돌고 있었다. 시신마. 이것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보고 우리도 처음 모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 시기 이 먹고 있으면 자기 주인공 호련이 뭐가 나타나는데 저번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저기 놔두고 자기를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찾고 있는 놈이 네 자신이 아니고 뭐냐. 보고 있는 놈이 자신이 아니냐. 듣고 있는 놈이 자기 자신이 아니냐. 상대는 색깔이 있고 상대는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지만 이 주목이 있지만 상대지만 보고 있는 놈은 주목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라 그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앞에 찬 줄하고 더운 줄 사가라 입는 줄 알고 있는 것이 네 자신이 아니고 그게 무슨 쓸데없는 생각 다 날려버리며 앞에 앞에 잣나무 내 눈에 맙쑥 들어오거나 이 잣나무가 내 마음이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오지 못할 때는 딴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 졸았을 때는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래. 그런데 딴 생각 안 하고 혼침하지 않으면 저절로 들어오지 않나요? 저절로 들어오는 거는 이때까지 마음속에 막 껴있던 거 없어지. 그거는 무심이라. 무심이 되었을 때 앞에 앞에 나무가 부처가 하는 것이요. 나무가 보이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무심이 시도. 그러니까 두두 물머리 모든 책이고 물체고 천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종소리, 목타소리, 실에 물 떨어진 소리가 참 무상 법문이다. 왜 개합이 안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탁 눈 뜨고 보고 제가 이렇게 도드렁이 화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니고 본래 모습이다. 나의 부모 미생 이전의 얼굴이다 이래. 여기서부터 망상분별 혼침도 온다 이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시간과 공간 초월한 건데 이 세상의 모든 형제에 있는 것 중 가장 먼저인 그 천지라고 했거든. 천지도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모든 가장 마지막에 천지라 하지만은 또 요거는 없어지지라. 여기서부터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시간과 공간,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공간 동서남북 이 전체를 말하거든. 이게 전물주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한 생각 일어나면 뭐 시간과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상분별에 확 사로잡히다 보니 이 시간 공간 속에 묻히 들어가가지고 자기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한 생각 일어난 그것은 자기가 아니다 이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수행으로 서서 이 부처의 말씀 서서 여기서 알았다 하더라도 누가 한소득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때가 가지고 있는 탐진 욕심 그대로 같이 남아 있잖아. 이님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 조용 앉아 자선하고 있을 때 뭐 한 군데 집중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뭐 어릴 때 누구하고 놀던 생각이랄지 뭐 작갈지 남들 그 생각이 심한 사람이 그 덜한 사람 그 차이네. 그게 다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노력 그게 싹 없어집니다. 예, 실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면 여러분 이 세상 상태 즐겁고 상쾌하고 그렇습니까? 물어봅시다. 아이고 골치 아픈데 안 먹고 살라는 자식 꼭 좀 부모 꼭 좀 어때? 참 뒤숭숭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수행해 나가도 모두 살라짐도 사라지 뭐 그런 것이 일체 것이 없다. 이 세계가 하늘이고 땅이요 두두 물물이 이거 뭐 너무 황홀해서 춤추고 놀고 그렇게 즐겁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상쾌한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맑아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광경이 온다.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 자손관계 빛이 나온다. 이 소식 알아들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 공부를 헤매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주인공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한 걸음 나간 건 아니잖아요. 언제 눈 뜨고 앞으로 가느냐. 지금 눈 떴다 하면 눈 떴으면 나쁜 길이 좋은 길을 가려보고 나쁜 데까지 안 돌아 어리석은 행위 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달았다면 깨달은 행위를 해야지 어리석은 행위하면 됩니까? 남이 욕하며 화가 나며 따라가면 아직 어리석음이 남아있구나. 남이 안 알아준다고 화를 냈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남이 알아줬다고 해서 좋아하고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이요. 그런 것 있으면 아주 어리석음에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일체 그런 것이 없다. 그런 행위를 해 나가는 것 수행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법무사에도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신이 그 말이 요새 믿겠습니까? 요새 과학이 발달됐는데 과학이 덜 발달해서 그렇지 과학이 더 발달되면 그 말이 이해된다. 그럼 내가 설명해 줄까? 네. 너 손오공 얘기 들었나? 알지요. 손오공의 신동력이 있어서 그 말이 날아가는데 소가모니 부처님이 네 신동력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멀리 가는데 한번 쫓아가 보라. 그리고 손오공이 귀에서 금두원 탁 방망이 탁 들고 주문해 보자 구름이 나타나거든. 구름 탁 그러면 시작합니다. 탁 눈 깜빡 할 때 그 말이 날아가는 속도로 얼마나 날아가는데 나중에는 뭐 어느 세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 이상 가봐야 갈 데가 없잖아. 여기서 적당하게 표시해서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어떤 봉원이 하나 생기거든. 거기에 또 앉았다. 그러자 손오공아 많이 이렇게 이건 소리. 너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보니까 자기 봉오리 앉아 있는 자리가 부처님의 가운데 손가락이라. 네 여기까지 오는데 요 둘째 손가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또 손오공이 부처님 몸은 어디서 어디까지 있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거든. 어느 대사 같다는 그런 몸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된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했더니 그 학생이 이제 머리를 끄덕끄덕 해. 실제 그래요. 우리 한 마음 속에 우주가 젖어 있는 것이지, 우리 이 육신 하나만 볼 때, 어째 이 몸뚱이가 뭔데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 몸이 시작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몸을 성취하는 겁니다. 또 하고 싶지만 뭐 끝이 없어요. 요거로 그만하겠습니다.